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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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실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공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공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402장 찬양입니다. 402장 맹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더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응답을 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맨 앞에 있고 십계명 교독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죄는 너희여 세금 만들지 말고 땅에 물속에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숨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제 사랑하는 지체에게 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 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네 이웃의 죄를 담대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농경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왕복의 근원 하나를 온 백성 찬송 거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시 찬송상고 성자 성령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주일 오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 제가 읽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 같이 7절.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기도 기도합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셔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것을 만세전에 정하신 계획대로 다 진행시키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경영하시니 그 놀라우신 주님의 경륜에 오늘도 살아가시는 자녀들 원근각체에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심으로 이렇게 한마 한뜻으로 주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시니 그 놀랍고도 크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 만만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모두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서 또 앞으로 또 지옥에 가서 무시무시한 지옥 형벌을 우리는 받아야 될 터인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주심으로 이렇게 우리 모두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셨으니 이 놀랍고도 크신 사랑을 저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나이까? 오직 순종함으로써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모든 은혜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답하는 길인 줄 믿고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녀들 무더위 속에서 특별히 또 악한 세력에 의하여 기독교 예배가 지금 탄압을 받는 그런 시대에 오늘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버지 이들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충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들의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 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비대면이라는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금지시켜 놓고도 예배라고 또 오늘 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성도 안에 교제하며 교회 생활에 있어서 봉사하면서 충성하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다 드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하고 비겁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기회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잠시 손아귀는 피해가는 게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불충한 모습들을 보이는 가운데이지만 그래도 또 소수의 올바른 예자연에 소속된 교회들과 또 모든 신실한 주의 교회들
비록 적은 수일지라도 그들이 힘을 합하여 지금 당당히 이 악한 정권과 이 악한 정권의 그 사법부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어제 예배를 시작하고 마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그 영의 생각과 육신의 그 모든 괴로움 고통들 아버지 살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또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좋은 군사의 그 자격을 우리는 또 갖춰야 되겠기에 우리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자리를 지킵니다. 아버지 이들을 보아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환난과 권고와 역경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굳건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선한 군사들입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가 악하든 또 좋은 시절이든 그리고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 압니다.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모든 그런 전도의 상황이 지극히 지금 나쁩니다. 어찌하여 서로 간에 고발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식당도 식당끼리 또 고발하고 또 사람들도 사람들 간에 또 고발하는 이런 일이 이 대명천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나라가 거의 공산화가 되었다는 얘기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이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기독교를 찍어 누르는 것이 공산화를 실현하는 그런 아마 최종점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실로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박해에도 오늘날까지 굳건하게 믿음 지켜오고 전 세계에 이 기독교를 이 전파한 이 저력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결코 저 악한 유물론주의자들에 의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전멸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굳건히 일어나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 악의 세력들과 당당하게 오늘도 맞서 싸우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이러한 중대한 이 시점에서 그저 뭐가 무서웠다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집에 있고 또 그 핑계대고 놀러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얼씨구나 좋다면서 이 땅 위에서 춤추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소수에 껴있는 기독교인들로 인하여 마귀는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다 자기들 세상이 된 것 같지만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서히 깨어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애국심을 가지고 또 깨어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기독교가 더욱더 이제는 이북에까지 온전하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그 승리의 그날을 우리는 이루어내야 되는 줄 압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지혜를 주시고 청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밟으면 밟을수록 잡초같이 우리 기독교인은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진실된 주의 자녀들, 주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그들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아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음마귀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다같이 찬송가 386장 좀 물려요. 386장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교회, 많은 목사들이 고민을 또 하는 줄 압니다. 우리 옛날에 버스 탈 때 요새 버스에는 뭐 이런 글씨가 붙어있나 모르겠네. 뭐 요새는 못 봤는데 오늘도 무사히. 옛날에 버스 앞에 그 운전석 옆에 오늘도 무사히라고 아마 많이 이렇게 써 있는 줄 압니다만 오늘날에는 좀 보지 못한 것 같아. 그렇습니다. 오늘날 주일날 교회들 문 앞에 아마 오늘도 무사히라고 아마 써 붙게 되는지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도 무사히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희한한 시대를 맞이했는지 남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무식과 무지가 이런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우리를 탓해야죠. 악의 세력인 줄도 모르고 덜커덕 모두 다 선량한 이 나라 동양들인 줄 알고 뽑아줬더니 이 나라를 송두리째 지금 공산화시키는 대로 아주 그냥 앞장을 서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기도 중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거 우리 기독교계가 탄압을 받는다는 건 이건 다 공산화의 끝부분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모든 게 거의 다 많이 마무리가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만만치가 않죠. 기독교 역사가 핍박의 역사인데 그걸 다 이겨내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을 뿌리고 있잖아요. 상대를 골라도 잘못 고른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뒤에 세상 사람들은 뭐 권력백, 돈백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슨 백을 자랑해요? 루이비통?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백, 하나님 백을 갖고 있습니다. 겁내지 말고 오늘도 대한민국의 모든 개들이 오전 오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오전에는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은 한마디로 이 디모데 후서가 후서의 그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아예 디모데후서의 본론 부분으로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무장을 해야 되겠기에 오늘 이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자세 및 임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론의 이 부분들이 오후 시간까지도 다 보면은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복음 전도자의 그 임무가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더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는 다 일명 무슨 서신이라고 그러죠?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하죠. 그 가운데서도 이 디모데 후서는 또 오늘날까지 전해져 온 이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최후로 기록된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 서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 서신이 히브리서하고 합치면은 14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를 뭐 빼고 얘기한 다음에 13권인데 그 바울의 그 모든 그 서신 가운데 마지막 단계에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인 겁니다. 그러니 이게 뭘 나타내겠습니까? 대사도 바울의 최후의 서신이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는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 사도의 주변 사정과 그의 생애 회고담이 아주 담담한 필체로 쭉 1장부터 4장까지 쭉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죠. 대신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줬죠.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동역자. 믿음의 아들이면서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에 대한 염려와, 왜냐하면 디모데가 젊으니까 디모데에 대한 염려와 그의 목회 생활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아주 또 살벌한 기운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정감 넘치게 잘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이 얘기는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보낸 서신이 전서, 두 번째 그 보낸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 이렇게 성경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바울 서신 그리고 특히 목회 서신이라는 이 서신 가운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서신서가 있는 가운데 디모데전서나 디도서가 좀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하다면, 그러니까 공적인 성격이 강한 목회 서신이라고 한다면 이 디모데후서는 좀 개인적인 성격이 두드러진 그런 편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보통 그 교리적인 문제보다는 복음 사역자들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 강력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생활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정말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다가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웬 무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걸 핑계 삼아 국민들의 삶을 목조이기 시작하더니 그 결정타가 바로 교회를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게 모르게 무한 코로나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지금 우리 기독교는 마치 주변 사람들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게 마치 코로나 전파의 주범같이 이렇게 이 언론들을 통해서 온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바람에 지금 종교계,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계가 이 감염률이 가장 그 적은 좀 밑바닥에 속해 있는데 마치 감염률이 가장 높은 그런 단체인 것으로 완전히 국민들을 완전히 지금 속여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국민들도 깨어난 것입니다. 국민들도 지금 깨어났기 때문에 이제 잘 속지는 않죠. 하지만 여전히 우매한 국민들이 여전히 30~40%가 남아있다는 게 참 슬픈 일이죠.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에서 계속 소송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은 빠져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또 좀 이름께나 난 교회들이 탄원서에 또 같이 또 이름을 이번엔 또 얹었어요. 사랑의 교회라든가 명성교회라든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가 이 극동방송의 그 누구요 김정한 목사 하여간 좀 이때까지 이름이 거의 안 나왔던 양반들이 이번에는 탄원서에다 이름을 또 올렸어요. 사실 무슨 탄원서, 무슨 얼어 죽을 탄원서입니까? 당당하게 이 잘못된 여기에 싸우는 건데, 아무튼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싸워왔습니다. 처음부터 광화문 집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쉬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우고 있는 자세가 바로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당당한 것입니다. 당당하게. 바로 이 당당함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당당하게. 뭐가 두려워서 숨어서 예배를 드려요. 당당하게.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나 저기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나 또 사랑제일교회 정가훈 목사 그쪽에서는 그대로 다 그냥 뭐 운행 중지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마라 그냥 소송하면서 그대로 다 그냥 예배 드렸더니 결국 소송에서 운영 중지 결정을 잘못했다고 바로
교회가 승리한 것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유를 서희 헌법에서 보장된 걸 지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안희환 목사 얘기 들으니까 뭐 구청 직원들이 마치 사정하듯이 그러더니 여보 한 번만 좀 참아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랬다는데, 왜냐면 구청 직원들이 그래, 우리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서울시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서울시장이 누구야? 오씨 아니야 오씨. 우리가 같은 편인 줄 알고 뽑아줬더니 아니 뒤에서 뒤통수 치는 거예요. 이게 뭐 아직 본인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욕은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교회들을 갖다 폐쇄시키려고 애를 쓰는 게 이 서울시란 말이에요. 근데 묘하게 또 아주 악랄하게 경기도 지역의 교회들을 핍박하던 이재명이가 웬일로 서울시에서는 예배드리는 교회들 폐쇄시키겠다고 막 나서고 운행 정지 뭐 이 공문까지 보내는데, 그때 경기도 지역은 중지된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뭔가 이게 앞뒤가 거꾸로 된 것 같잖아요. 도리어 서울시가 앞장서가지고 그런 걸 다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엉뚱하게 핍박하던 쪽이 도리어 약간 푸른 듯이 하고, 아니 도리어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된 게 그냥 교회 목을 뒤에서 쪼이고 있는 걸. 아무튼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직 믿을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가 옳다며 와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련다 해서 복음 전도사의 굳건한 자세와 임무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전도자의 이 자세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그저 이 목회자에게만, 이 교육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자, 이 목회자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라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그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폐할 그런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핍박의 시대에 오늘도 뭐 비대면이니 뭐니 그런 걸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정부 시책에 우리가 따라야지, 그래야지 코로나 감염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부 시책에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 하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옳은 명령이면 따라야죠. 그러나 예배를 금지시키기 뭐니 하는 건 권한은 이건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우리가 언제부터 예배를 갖다 허락받고 드립니까? 지가 뭔데? 그 몇 년짜리 권력 가지고 국민들을 마음대로 헌법에 분명히 종교의 자유, 이 예배의 자유가 다 엄연히 있는데 그 본질적인 자유를 누구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치방역 거짓방역입니다. 지금 4단계가 아니고 이 수치상으로는 1단계로 다시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4단계 여기 맞추려고 지금 확진자 수만 1600명만 1700명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 맞추려고 계속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마구제로 지금 막 검사시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많은 사람을 검사시키면 그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검사할 때나 지금 이렇게 많이 검사할 때나 그 확진자 그 수 프로테지가 4.8%, 아니 0.48, 0.4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4%인가? 그러니까 100명이 검사하면은 4명 나오는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지금 도리어 이 정권이 그렇게 자랑하는 K방역을 자랑해야 될 텐데 엉뚱하게
더 지금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이 돼간다고 막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눈앞에 뭐가 있어? 8.15가 있어요. 혹시라도 또 8.15 때 또 집회할까봐 1단계로 지금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말이에요. 이 4.8%밖에 안 되는데 그럼 1단계로 내려야 돼. 그때 적은 수를 갖다 그 검사하나 이렇게 수많은 수를 검사하나 뚜렷해지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순천향대 그 이은혜 교수가 이제 사기다 그냥 아는 의사들은 다 이거 거짓된 방역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K 방역 거짓 방역 그게 되는 거예요. 사기 즉 정치 방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지 8.15 집회 맞고 8월달에 한미 군사훈련 이번엔 완전히 야외 기동 훈련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맨날 그냥 뭐 전쟁이 컴퓨터 게임이에요. 컴퓨터나 그냥 두들기고 흘러 뭐 그게 훈련입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만 하다가 진짜 야외 훈련 한번 실시했더니 서로 이 부대 저 부대가 어느 한 돌에서 서로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그냥 개판되는 상황도 일어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미국에서는 절대 이거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데 느닷없이 또 이것들이 쇼하려고 갑자기 통신선 복군이 뭐 이런 뭐 이상한 또 하나 또 꾸미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현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 돼. 아 이거 분명히 거짓 방역이구나. 과장된 정치 방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맞죠. 과장된 정치 방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또 그냥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이 유튜버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아 오늘 뭐 1600명 1700명 이러다가 2000명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항상 이 정권은 어떻게 해요? 검사한 숫자는 밝히지 않고 오직 그냥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8월 안까지는 다 1600~700명대로 맞춰야 되거든. 참 이 정도서 0.48이면은 뭐 거의 뭐 모범 방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랑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도리어 그냥 막 엮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갖다 너무 바보 취급하는지 이 정권이 우리 작년에 마스크 사려고 저기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기 어디 약국 앞에 줄 섰죠. 일주일에 2번. 그때 이놈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국민들 몰래 미국의 미국의 적대국들에게 몇십만 달러인가 그 K방역의 물품들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보다 돈 많은 중공에는 10몇만 달러 보내고 뭐 에콰도르니 뭐니 저기 뭐 이 아프리카니 이거 거기다가 이 우리나라에서 K방역으로 지원했던 데가 다 미국하고 적을 두고 있는 이란, 중공, 이란, 에콰도르 저기 또 어디야 저 그러니까 하나같이 파키스탄 미국하고 적을 두고 있는 나라에다가 다 도와줬어요. 우리 국민들은 줄 서서 마스크 사고 있는 그럴 때 정말 악해도 이런 악한 인간들은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하고 원수가 졌는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지금 작정을 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 우리 껴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군사라면은 군사행동을 해야 되죠. 우리 기독교의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들이니까 우리가 군사행동을 하는 겁니다. 뭘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집회로 당당한 헌법이 보장된 그 권리 안에서 우리가 폭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상적인 집회를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강화문에 모여가지고 그 일부러 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집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는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대상이에요. 원래 예배는. 근데 집회는 이제 전도 집회나 이런 간증 집회는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그 전도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예배 형태를 빌어서 이제 하는 것뿐이지 분명히 예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구원받은 자녀들만이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들.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감히 막다니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중공에 내린 그 홍수 봤습니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면 느끼는 게 뭡니까? 천멸 중공. 중국 공산당을 멸하려는 하늘의 진노같이 느껴져요. 마치 노아의 홍수의 100분의 1 수준 되려나? 우리 여기 저기 어디야 수락산인가 저기 저 삼봉 가는 쪽 수산 거기에 1터널 2터널이 있잖아요. 그게 보통 토탈 4km죠. 터널 2개 통과하는데 그 정저우신가 거기서 그 이 무슨 그 장광 터널인가 장병 터널인가 거기 이 터널이 6차선 도로인데 거기에 수천 대가 갇힌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그냥 물이 쏟아져 들어가고 5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가득 차버리고. 근데 저 중공 정부에서 몇 명 죽었다고 발표했어요? 4명.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차 한 대에 1.5명꼴로 계산해가지고 6차선으로 계산하면 아예 뭐 수천 명이 죽은 거예요. 수천 명. 그러니까 나중에 펌프로 뭐 물 다 빼내고 났는데도 아직도 1.5m 이 수심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기다란 그 연결된 버스 같은 걸 다 이제 끌고 나올 때 보면 하나같이 다 검은 선으로 그냥 창문을 다 검은 걸로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안에 헝클어진 그 지엄긴 시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몇 명 안 죽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저기 산둥선인가 그런 데 있는 장내 그 업체들까지 지원을 다 나오잖아요. 4명 죽었는데 외부에 있는 장내 업체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83집단군인가 80몇 집단군이 거기에 그냥 잔뜩 주둔했는데 홍콩 여기자가 순간 실수해서 계엄령이 그러니까 진짜 계엄령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요 사태 모두 들도록 계엄령을 발동한 거거든요. 계엄령이 실시됐다고 딱 됐는데 순간 그게 딱 사라져버렸죠. 삭제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그 홍수의 그 무시무시한 그 완전 중국 전역이 거의 다 이제 엄청난 그 홍수 피해를 그 입은 거 보니까 야 저래도 저 중국 국민들이 저게 가만히 있겠는가. 그 정조 쪽에 그 격앙된 시민들은 이거 뒤집어 엎어겠다. 가만 못 있겠다. 막 지금 아주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그래서 계엄령이 이 서울시 인구나 맞먹는 데거든요. 그 계엄령이 그냥 선포돼가지고 아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뭐. 2판 4판이니까. 참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정권들의 그 말로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결국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 뭐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18만 이상의 그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그냥 전멸한 걸 우리는 다 익히 알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새벽 때 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진입을 막는 그 어디 왕이야? 그 이방 민족을 갖다 하나님이 전멸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전멸당했다는 의미로 전멸시켰다는 의미로 호르마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 지명이 호르마.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는 호르마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호르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 전멸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막강한 백을 안고 있는 우리가 뭐가 두렵다고 이 시한부 정권에 이렇게 말도 못하고
바보짓 합니까? 당당히 맞서야 됩니다. 맞선 교회가 몇 개 교회가 지금 뭐 구상권 청구 들어갔는데 몇 억씩 구상권이 청구됐어요. 그래서 이 댓글들 보니까 그래? 구상권 청구했으면 그러면 우리 모든 예자연이 다 이 정권과 질병본부에 구상권 청구하자. 왜?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교회가 한 거예요? 저놈들이 한 거예요? 저놈들이 한 거잖아요. 저 더러운 놈들. 이름하여 더블당. 요새 사회복지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목 그 수업 내용에 뭔 놈에 그렇게 더불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더불어 잘 살고. 그래서 그 뭐 좀 느낀 거 뭐 쓰라고 해갖고 그 쓰는 데다가 이 사회적인 이런 경제 이것도 뭐 무슨 자본주의 이런 불평등이나 뭐 이런 걸 갖다 뭐 해소시키는 좋은 방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거는 우리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좀 성공한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진 자가 없는 자에 대한 그런 그 실천 의무 아니에요. 이거 도와줄 뿐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눠주는 그러한 삶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실천함으로써 이것이 해소돼야지 강제적인 법으로 그렇게 하는 건 이거는 봉산화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딱 그렇게 딱 써졌죠. 그냥 엉분이 그 무슨 놈이 더불어 이게 뭐라지 그게 많은 거예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느낀 게 야 이러니 초등학교 때부터 이 정교조 선생들이 애들 교육 문제가 있겠다. 아니 이거 사회복지사 그 수업 내용에도 맨날 더불어 이게 그렇게 많이 나와. 은근히 사회 경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사회복지 뭐 이러다 보니까 은근히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슬리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 일부러 그러면 또 함께 사는 더불어 말을 안 쓰려고 그래. 화가 나잖아요. 저 대한민국을 지금 손들이 짜장내고 있는 저놈들을 갖다 이 찍어준다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군사니까 군사답게 행동해야 되는 게 평상시에는 군사 행동할 필요가 없죠. 그저 우리는 마치 군대 가면은 대민 지원하는 것 같이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대민 지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군사잖아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군대에서 대민 지원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도와주고 이런 거. 그러나 유사시에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혁명이라든가 구테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이 응집력을 우리 기독교는 가지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확실한 군사가 돼가지고 진실된 참 성도의 모습을 내 나름대로 우리 교회 나름대로 우리 갖춰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3절에서 5절 7절까지 보는데 이 두 소단락으로 나눠보면은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즉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여기까지 첫 번째 단락으로 좋은 군사의 자격, 좋은 군사의 자격. 두 번째 단락으로는 5절 하반절로 멸관은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부터 7절까지가 좋은 군사가 받을 상급, 좋은 군사가 받을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내용을 같이 이제 살펴봅니다. 먼저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좋은 군사의 자격, 즉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자격입니다. 3절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아멘. 우리 그 신학생들은
좀 많이 들었겠지만 전통사본 있죠. 그 전통사본.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비평사본을 번역한 거예요. 비평본문, 전통본문 이렇게 있는데 좀 번의를 인정받는 우리 전통사본에 보면 이 3절하고 또 앞에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여기 2장 1절에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이렇게 나왔죠. 3절에는 그러므로가 없지만 전통 본문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네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란히 1절과 3절에 나옵니다.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1절에. 그것은 바른 말씀의 지식이 전파되고 부흥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3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디모데 후서가 무슨 서신? 치유의 서신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죽음을 앞에 둔 그 고난의 현실을 생각할 때 믿음의 아들이며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디모데도 같이 고난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고난을 받으길 각오하시기 바란다.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여러분도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라. 이미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왜? 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이 판사들부터가 그 예자연에서 이 소송건 교회 목사들에게 그래. 아니 왜 다른 많은 교회들은 예배 안 드리고 비대면으로 하는데 왜 당신들만 이걸 하려고 하는 거야? 엉뚱하게 지금 안 드리는 교회가 맞는데 왜 너희들이 자꾸 튀려고 하느냐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안 드리는 게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 그래도 우리 드리는 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드리는 교회가 잘하는 겁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 드렸어요. 포탄이 떨어지는 그런 그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은 정확하게 이 질본에서 밝힌 이 사망자 수도 아주 막 속임수 쓰려고 애를 써요. 지금 뭐 600 몇 명이 이 코로나 관련해서 죽었는데 대부분 그건 보면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죽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백신 부작용. 아무 부작용이 없이 잘 견딘 사람들은 괜찮은데 문제는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그야말로 기가 막힌 꼴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몇백 명이 죽었는데도 코로나 백신하고 관련돼서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다가 요번에는 웬일인지 한 2명인가 3명 인정을 했어요. 참으로 이거 우리 이러한 현실을 알고 코로나로 그냥 코로나 걸려 죽은 사람이나 독감 걸려 죽은 사람이나 비교를 해보면 독감 걸려 죽은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러면 숫자적으로 결코 독감 수준이란 얘기예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공사나 훈련시키는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끔찍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지금 국민들이 지금 여기에 서서히 따르고 있죠. 이 상태로 이렇게 계속 가면요 내년 대선 물 건너가는 겁니다. 평화쇼도 한번 버리고 또 돈까지 풀어봐요. 아이가 우리 착한 분가 하면서 또 찍어줄 겁니다. 참
이 민주주의의 이 역사가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너무 잘 속죠. 막스 레닌이 뭐라고 그랬는데 이놈들이 주장한 게 민주주의가 멸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아, 그 참 우리 여기 운동권 출신들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입만 열면 뭐예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활동하면서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다고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이 더블당에 에서 교회 폐쇄법 발의한 놈들이 40-50명 되죠. 제가 뭐 이제 딱 안희안 목사가 이들이 바로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자들이라고 이 명단을 쫙 밝혔는데 한 40-50명까지 다 보니까 다 더블당이네. 이런데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운동한 놈들이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 어찌하여 그래도 이번에 희망이 있는 게 또 황교안이가 이번에는 회개를 하고 한교위원회 찾아가서 고백을 하고 그랬다는데 이제는 그래서 국힘당에서 끝까지 그냥 부정선거 그런 거 없다고 막 덮으려는데 황교안이가 이 명백한 증거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 특검해야 된다고. 황교안이가 이제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기독교인답게 이제 좀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그 반가운 일이죠. 지난날 그 김종인에게 속아가지고 그냥 국힘당에서 그냥 여당에 이중대 노릇하던 거 얘기하고 지금 그래도 이제 좀 뭔가 좀 싸우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기특하잖아요. 한교연이 좀 보수예요. 한교총보다 규모는 작아도 보수라고 그러니까. 이 한교총은 어떤 인간이 있어요? 소시 있잖아요, 소시. 아부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한교총. 백석의 장 총장도 거기에 왜 들어가 있는지 나와야지. 한교연하고 힘을 합쳐. 아무튼 한교연의 황교안이가 찾아가고 그때 이것을 회개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다는 걸 목사들 앞에서 얘기했다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인으로 등록된 이상 아니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가 확실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모두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돼. 바울과 같이 동역하던 디모데도 나 혼자 살겠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지금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목회 서신으로 아주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하니 디모데도 많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지금까지 그 고전분투했던 것들을 그 고전분투하며 싸웠던 복음의 길을 기억하면서 디모데 자신도 자기 스승이면서 믿음의 아버지인 이 바울과 같은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절에서 복음 사역자를 군인으로 비유하고 전도를 영적인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딱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 딱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군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군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것, 이거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을 쉽게 제거하는 방법은 예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막으면 우리 기독교인은 힘을 못 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강력한 그런 우리 그 능력을 받는데 이거 뭐 다 떨어뜨려 놔가지고 화면 보고 예배를 드린다? 그게 예배입니까? 이거 그걸 예배라고 주장하는 목사들은 정신 나간 사람인데 왜? 그 예배학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세상에서도 우리 가수들 공연할 때 공연장에 가서 직접 같이 보는 게 신나고 같이 어울리는 느낌이 날까요? 아니면 혼자 텔레 보고 화면 보고 하는 게 흥이 날까요?
공연장에 가서 해야 흥이 나고 같이 그냥 한 몸이 되는 거죠. 아니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콘서트장 같은데 가면은 그게 온전히 간 기분이지, 화면 보고 나 콘서트 갔다 왔다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근데 우리 이거 기독교인들이 양심불량이 너무 많아요. 왜? 아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그냥 화면으로 이렇게 콘서트 한 거 보면은 그냥 화면으로 봐서 해지, 나 콘서트장 갔다 왔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나 예배 드렸어 그래. 아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안 드린 자가 무슨 예배 드렸대? 뭘로?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뻔뻔하죠. 안 믿는 사람들 콘서트장 안 갔으면은 그냥 화면으로 봤으면 그냥 구경했다 봤다고 하지 갔다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배도 안 드려놓고 예배 드렸대. 양심불량인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교육자, 목회자와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인은 아닐 수가 있죠.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구사, 두 글자로 줄이면 정병입니다. 정예용사. 여러분 군대에서도 특공부대 요원이 많아요? 일반 부대 사람들, 부대 군인 수가 많아요? 특공부대가 인원이 적죠. 왜? 소수의 정예하니 소수의 정예. 특수전을 치르는 그런 부대라고 해서 특전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특공대 몇 명만 딱, 영화에서도 특공대 하면 몇 명만 딱 뽑아가잖아요. 지금 오늘날 사실 대한민국 기독교의 흐름을 보면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이 예자연이 특공대에 해당돼요. 왜? 참여 안 하는 수많은 교회에 비하면은 이 예자연은 아주 극히 일부거든요. 그런데 이 일부 소수가 다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조금씩 17만원 돈 내가지고 소송 걸어가지고 그래도 이기고 있어요 지금. 이제 판사들도 이 접근 말기라고 이제 깨달은 건지 조금씩 그냥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좀 나름대로 판결을 하려고 애를 쓰긴 써요. 바로 그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용기 있게 판결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역시 누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즉 기독교 정병들이 나서니까 우리를 보고, 우리 기독교인 보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들도 사람인 이상 이 나라가 지금 이거 완전히 공산화로 돼가는 거 눈으로 보이잖아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낙연인지 뭔지 아는 그놈하고 또 누구야 너? 열몇 명, 30몇 명인가? 토지 공개념을 갖다 또 그 법을 발의를 했어요.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하니까 우리 뭐 대부분 여러분들 뭐 내 집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빼고 뭐 그렇다고 내 땅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뭐 하든 말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좀 있고 뭐 잘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징벌적으로 세금 뜯어가고 다 그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에 누구만 남을까요? 없는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럼 뭘로 복지 혜택 받아요? 있는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러한 거하고 국가를 위해서 또 이 기부하는 이런 거 누가 내나요? 없는 사람들 내나요? 있는 사람들이 내나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처럼 세금 많이 내는 기업들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기업을 갖다 완전히 도둑놈같이 보잖아요. 사장들. 이게 바로 전교조의 그 교육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만 괜찮으면 됐지. 뭐 나는 없는데 뭐 저 있는 놈들 뭐 그렇게 하는 건 내 문관계 있어. 있는 놈들 좀 당해봐라 하고 꼬소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 결과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나중에 한 푼 줍시오 하는 그 집안이 자기 속에 남는 걸 알아야 돼. 못난 사람들, 남 잘 되는 걸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이 못난 사람들이 자꾸 이 나라에 많아진다면 나라는 망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낮은 단계의 고려 연방제를 실시하는 게 바로 이놈들끼리 아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이거 용납 못한다고 그러죠. 아무튼 이러한 흐름을 막바지에 끊어내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병들이 해야 될 역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악의 세력과 마지막 결전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군사 특공 부대원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정병의 자격은, 우리 그리스도의 특공 부대의 자격은 첫째,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즉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 이겁니다. 좋은 군사의 첫 번째 자격 조건,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 바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젊은 사람이 군대에 있다면 그날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정말 남자들이라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입대하는 날 아마 안 잊어버릴 거예요. 저도 11월 달에 말이 입대했는데 막 눈보라가 막 그때 대구 54에 들어갈 때 빡빡머리 깎고 딱 이제 그 국거나 훈련소문이 딱 열리면서 그 기관병들이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냥 막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군대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딱 모두 다 그냥 부모하고 헤어져 갖고 딱 들어가는데 이제 문이 서서히 그 문이 딱 닫히면서부터 그때부터 욕박아지고 그냥 이런 뭐 쉐이들하고 그냥 동작 바라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훈련 받으려고 머무는 그 내후반까지부터가 소위 눈물고개라고 아니 곡소리 나게 그냥 뭐 사제 기운을 뺀다나 어쨌나 그야말로 그 문이 입대하는 순간부터가 아니라 그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뭐 토끼 걸음 오리 걸음 뭐 해고 그냥 뭐 그러면서 그냥 부르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겨울이니까 너나 대구는 분지라 또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여름은 무지하게 더워요. 거기 그 창고 같은데 이제 들어갔는데 대뜸 그냥 그 겨울에 그 추운데 대가리 박아 아니 이 대가리 박아가 뭔지 아나? 뭐도 그냥 요 바가지로 먹으면서 발길로 채이면서 그냥 또 대가리 안 박는다고. 아무튼 하여간 군대 입대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인권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77년도에 그때 그랬어요. 아무튼 정해진 시간을 따라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되고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면서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 위장병 무슨 병 군대 가면 다 낫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딱딱 정해진 시간 그냥 칼같이 그냥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정병도 마찬가지로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돼.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와서 교인으로 입적하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몰라. 그러다 이제 세례 받고 난 그때부터 세례 받았다는 건 뭔 얘기예요?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의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인격이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도 올바른 사람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왜? 보면은 다 사실 세상에서 난다긴다 별짓 다 하다가 교회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올바르게 믿게 된 사람들 보면 밖에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어?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저 깡패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어?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인격도 바뀌는 거예요. 왜? 나의 속, 영의 인격이 바뀌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안일주에 빠져갖고 아무 고난도 없이 그저 평온하고
무시하게 지내려고 한다면 오늘날에 이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비대면 교회 나오지 마시오. 교회 나오려고 하는 성도들이 또 그 중에 있으니까 교회 문을 그냥 차로 막아놓고 여기 동산교회 가니까 뭐 현관에 쫙 그냥 큰 화분들로 그냥 쭉 막아놨더라고요. 오늘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네. 여기에서 50년 된 모양이죠. 설립 50년. 우리는 설립 이제 20주년이 되죠. 설립 19주년이면 20년 됐다는 얘기고 설립 20주년이면 21년이 됐다는 얘기고 우리보다 2배 이상 더 되는 교회잖아요. 역사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하지만 저기는 벌써 담임 목사가 바뀌었잖아요. 개척한 사람은 물러가고 새로운 사람이 청빙돼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사실 내가 개척 안 했으면 모험할 생각이 별로 없겠죠. 괜히 그냥 또 불려가고 뭐 조사받으라 뭐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아예 포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뭐요? 그리스도의 정병의 자격이 없습니다. 마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 구원받는 일을 방해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예수 믿으셔 예수 믿으셔 하니까 그거 꼴보기 싫으니까 막는 겁니다. 못하게. 왜 니들이나 교회 생활하지 왜 우리까지 끌어들이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악한 자들은 빛을 미워하며 빛을 전하는 자들 또한 미워하는 겁니다. 빛을 싫어하는데 빛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 더 싫죠 뭐 그냥.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각오하며 수행해야 할 동사인 것입니다. 봉사. 고난은 당연히 받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상하게 생각하면 수쿠르바가 되지. 응? 아이스크림 비비고 하는 거 이상하게 생겼네. 우리 기독교인이 고난받는 게 이상하네. 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마음이 꼬여가는 겁니다. 절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위로부터 핍박받는 거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정병의 자격을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 정병의 자격 두 번째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이겁니다. 이게 좋은 군사의 두 번째 자격입니다. 첫 번째 자격은 뭐라고요?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 두 번째 자격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이겁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뭐 장기 복무하고 뭐 이런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 뭐 우리 또 징집돼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생활에 얽매이면 군대 생활을 못하죠. 탈영하죠. 탈영해. 사생활에 얽매이면 군인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뻑하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군대에 딱 들어가면은 오직 적과 싸우는 일에 있어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런 것만 하지 집에 무슨 일이 있을까 뭐 이거 염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 종일 훈련받고 그거 하면은 제일 빨리 잠잤으면 그거죠. 빨리 먹고 잤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 군대에서는 편안히 잠자는 게 내일 삼수갑산 가더라도 오늘 요 시간 편안히 잠자는 거 요게 그 행복이거든요. 어떻게든지 군인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잘 감당하면은 세상 거 이 사생활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군인은 자기 가정의 사정을 전부 제쳐놓고 국가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으면 집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고 군인은 군인으로서 군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병도 기독교인 우리 하나님의 경 군사들도 절대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는. 오늘도 주님의 날 주일이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 나왔잖아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와, 이런 사람은 초짜들이나 뭐 얽매여 가지고 못 나오지,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주일날 당연히 어딜 나가야 정상이에요?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정상인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 뭐 누가 결혼하는데 우리 집안 식구 뭐 그거 하는데 네가 와야지. 오늘 주일인데 나 못 가. 그거예요. 사생활에 주일날은 얽매이면 안 되잖아. 주님 명령만 떨어지면 만사를 다 제쳐놓고 예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교인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교역자나 교회 직분 맡은 자, 직분자들, 이런 자들이 사생활에 얽매이게 되면 절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볼 일 다 보면서 언제 하나님이랍니까? 자기 볼 일을 양보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기특한지고 해서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 아닙니까? 또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지혜를 주셔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명령만 하옵소서 해서 명령만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걸 좋게 보시고 우리가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시는 겁니다. 당장에는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손해볼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손해보는 걸 그냥 두시겠어요? 역전의 명수가 서울역 앞에 사는 명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렵다 할 때 뭔 소리야? 하나님이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명령만 주옵소서,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특히 교육자와 교회 직분 맡은 자들 다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얽매이면 주님의 일을 못하니까.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예 뭐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또 어디 붙어 있어? 우리 교회 간판에 붙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갔을 때, 그때 메이플라워 타고 갔을 때 항해 중에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항해 중에 절반이 죽었어도 주일만 되면 그 배 안에서 돛을 내리고,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주일이 되면 돛을 내려오죠. 아예 거기서 그냥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불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일을 멈추고 배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오늘의 미국의 그 개척의 그 주인공들이 되니까 오늘날 미국이 그렇게 복받아서 세계 경찰 국가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 썩고 타락했어도 그 뿌리는 청교도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뭐부터 했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 집부터 짓죠.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 전부터 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와중에도 초란 그 막사지만 예배당 짓고 예배부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집을 지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학교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런 자세가 있었으니까 오늘 미국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농사여서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 감사드린 게 바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날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미군이 주둔하는 곳은 경제가 부흥하고 잘 삽니다. 근데 미군이 떠나면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희한하죠. 그 증거가 이 아시아에서는 먼저 필리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미군 떠나라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냥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미국이 딱 떠나고 나니까 뭐야? 수많은 그 투자자들도 다 떠나버리는 거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멍청한 놈들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자꾸 떠들고 있는데, 그러면 안전하지 않는데 투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투자 안 하죠. 다 걷어가는 게 다. 지금도 이 나라가 자꾸 이상한 상황으로 동산화 쪽으로 가니까 슬금슬금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하고 집사람이 어디 한 사람도 없는 식당에 이제 한산한데 이제 들어와서 식사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그냥 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없었는데. 하여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런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에 현실적으로도 미군이 주둔한 곳은 일단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합니다. 미군이 떠난다? 그러면 우리도 빨리 짐 싸자.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 쓰는 나라, 귀 쓰는 민족, 귀 쓰는 사람들, 개인들, 바로 이들이 다 이런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힘들 때마다 암기하시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정병의 자격은 여기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즉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좋은 군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모집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군사로 구원받은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정병도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의 명령을 순종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그 뜻에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훈련이 있으면 언제나 참여해야 되죠. 그게 군인 아닙니까? 휴가 나왔다가도 비상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부대로 돌아가야 돼. 비상이 걸리면 이렇게 출동할 준비를 언제나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때는 5분 대기조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뭐 3분 대기조가 생겼다고 그래. 3분 대기조. 바로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군인은 언제나 출전 태세를 갖춰야 돼요. 사실 지금의 군인은 좀 표현이 좀 멋이기 하지만 전쟁 때 5분을 위해서 5분 사용하기 위해서 기르는 돼지다. 전쟁 초반에 많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방의 부대가 후방에서 이제 이 교체 병력이나 그 교대 병력이 오기 전까지는 버텨줘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서 거의 많이 초반에 죽거든요. 그러니 언제나 군인은 출전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죽을 각오하고 전쟁 이 태세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군인은 군인으로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군인의 본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군인은 자신을 부른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의 충성된 행위와 수고 때문에 부모 형제들은 평안히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군가 중에서 그런 게 있죠. 부모 형제 나름에 있고 단장을 이룬다. 이게 군가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도 그거 안 잊어먹고 내가. 그 광화문 집회 몇 년 동안 나가면서 군대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군가를 불렀어. 참말로. 그래서 한참 광화문 집회할 때는 다른 노래보다 요새 뭐 트로트니 뭐 이런 거보다 노래 군가를 듣고 싶더라고. 막 군가를 들으면 막 힘이 나잖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 또 많은 연약한 또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나의 할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들이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합니다. 물론 우리 복음 사역자들이 그렇다고 자기 집을 내팽개쳐 두거나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 집을 돌보는 것 역시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은 무엇보다도 주의 일이 첫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일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나온 대로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집안일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은 다 주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같이 5절 상반절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제 네 번째 그리스도 정병의 즉 좋은 군사 자격이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정병의 자격은 뭐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한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운동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 안 하면 아무리 경기를 잘해서도 합격이 못 됩니다. 우리 복싱 같은 거, 이런 거, 레슬링 뭐 이런 규칙 있는 시합할 때, 또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도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태권도가 노 금메달 내버렸죠. 노 골드메달. 그만큼 이제 전 세계가 평준화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태권도를 무시하죠. 왜? 에이, 그 싸움에 써먹지 못해 막 이러는데, 그건 하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태국에서도 요번에 태국의 그 여자가 금메달 땄는데, 그 바로 한국 사람이 코치해가지고 땄는데, 지금 태국에는 도리어 비상 걸렸어요. 타이 그 뭐야, 무에타이 있잖아요. 무에타이 그 수련하는 인구보다 태권도 수련하는 인구가 더 많아졌대요. 그래서 비상 걸렸대요. 또 중국은, 저 중공 땅에는 뭐 허수아비 춤추는 저 뭐야, 저 중국 무술보다 태권도 인구가 더 많대요. 너도 나도 태권도 배운다는 거예요. 왜? 예절을 또 가르치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냥 태권도 인구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싸움할 줄 모르는 자들이 조금 태권도 배워가지고 하다가 지타 터지고 난 다음에 에이 이거 쓸모도 없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태권도도 오늘날에 하는 건 그 점수 따기 위주의 그 아마추어 그 태권도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 프로 태권도 따로 있어요. 또 아무튼 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태권도에서 아무리 저 사람이 잘한 것 같아도 딱딱 유효타 점수 딱딱딱 따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저 사람 공격 더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이 더 잘한 것 같은데도 보면 유효타가 없어. 왜? 법대로 경기 안 했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저 사람을 갖다 막 때려 엎어서도 KO가 아닌 다음에는, 그리고 또 경기법이 없는 대로 또 주먹으로 여기 쳐가지고 KO 시켜도 그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탈락시켜. 법대로 경기해야 돼. 법대로. 아무리 경기 잘해서도 합격 안 되는 겁니다. 법에서 어긋나면.
올림픽 경기에서 1등에서도 규칙 안 지키면 다시 입격되는 겁니다. 축구도 있죠, 축구. 옵사이드 그게 매우 있게요. 처음부터 그냥 그 적골대 앞에 있다가 오는 거 빵 차지. 그건 치기하게 그러는 건 아예 그냥 경고해가지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레드카드 받아 이런 거.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정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다른 박질을 잘했다 하더라도 성경대로 안 하면 낙제 이것입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 양보하고 타협하고 하니까 이 교회 편하다 좋다 인간적이다 이래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주의가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 맞도록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충성하고 봉사한 것은 다 무효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효. 저 교회는 사람도 별로 없고 좀 되게 좀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은데 저게 무효인 줄 알았더니 맨날 뜨겁게 외치던 교회가 알고 봤더니 무효야. 무효. 하나님 볼 때는 무효. 레드카드.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이 정권에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미 레드카드 내는 거.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진짜 분해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과연 성경에 맞고 있는가, 맞게 하는가, 성경대로 되어 있는가, 내가 성경대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어떻게든지 성경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쓰한 거 다 무효고 허금을 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권투 선수들 보세요. 허공 많이 때리면 지심에 다 지쳐가지고 도리어 상대방에게 카운트 맞고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도 성경에 맞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즉 성경이 이끄는 교회를 세워야지. 전에 한창 그 센세이션 불러일으켰던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 목적이 그 완성되면 완성되면 뭐 할 거예요? 성경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을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에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실격당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에는 다 규칙들이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에게는 경기 트랙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죠. 축구 선수는 공을 가진 상대방 선수를 발이나 몸으로 쳐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반칙을 몇 번 하면 경기장에서 퇴장당하는 벌칙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규칙들은 잘 지키기 쉽지 않아요. 저도 한때 운동 좀 할 때 이 아마추어 태권도나 이런 건 재미가 없어요. 점수만 이렇게 따니까 그거 참 재미가 없어요. 그냥 무릎도 치어 올리고 팔굽으로도 치고 막 그래야 KO가 나고, 그래서 극진가라데가 그래서 좀 무술을 하는 사람들은 극진가라데를 좋아하죠.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시작은 극진고를 시작했다가 태권도로 이렇게 했는데, 군대 있을 때도 다 보면 저보고 좀 다르다고 얘기하고, 제 바탕이 극진이었으니까 극진고였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태권도 도장이 나와서 정식으로 이제 태권도를 갖다 이렇게 한 거지. 아무튼 이 정말로 모든 이 경기 규칙을 어기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자유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도 이 나라의 법들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자유민주 시민으로서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헌법에서 어긋난 그런 법으로 지금 막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옥죄할 때, 이건 분명히 우리 국민이 볼 때 이건 헌법에 어긋나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거부해야 되죠. 왜? 저들은 헌법을 유린하는 세력이니까. 헌법을 농단하고 있잖아요, 저들은. 그러니 누가 잘못한 거예요? 헌법을 유린하는 놈들이 잘못된 거지. 그걸 거부하는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벌을 내린다면
그 나라는 독재 국가인 것입니다. 전체주의 국가가 됩니다. 결코 그 종착점은 공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의 법칙도 잘 지켜야 되지만 우리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세상의 법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냐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세운 이 세상의 법들이 바로 되면은 우리 기독교인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원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은 세상의 법도 우리가 그대로 잘 순종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좋은 군사의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저 자기만 은사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길길이 뛰는 사람들, 떡하면 교회에서 지가 무슨 은사 받았다고 막 활개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의 법대로 따르지 않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법을 어기는 거가 돼요. 우리 모두 오늘 5절 상반절까지 이 그리스도 정병의 자격 4가지를 먼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5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는 정병이 받을 상급인데, 즉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자가 받을 이 상급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오후에 복음을 위한 고난과 영광이 같이 이렇게 연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도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 상급을 받으려고 믿음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열심히 그냥 받고 이겨나가면은 상급과 함께 영광을 또 우리가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바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자격을 갖춰야 상급도 받고 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먼저 중요한 좋은 군사로서의 자격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좋은 군사가 되겠는가, 잘 자신을 살피면서 부족한 면이 있다면 속히 이 말씀대로 정병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진실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좀 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장 찬송입니다.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흥이 하늘 높이 져들소,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성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성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리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온 기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주일이라고 또 기억하여 주셔서 또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서는 아니 된다는 걸 또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맺은 그 열매들을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구별하여 주님 앞에 10의 1조로 드리고 또 주일 예물로 드리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로 바쳤나이다. 건축 예물, 찬양 예물, 참으로 이들의 중심을 드리는 이 예물들, 이것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생업과 또 그 가정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도 온전히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마음껏 하늘 창고문을 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쓸 수 있는 물질의 실력자로, 믿음의 실력자로 더욱더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신자 소개 시간입니다.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광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광고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무한 폐렴 코비드19로 인한 이 기업연과도 같은 사태, 분명히 여러분도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하시 바랍니다. 지금은 4단계가 아니라 1단계로 낮춰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똑같습니다. 조금 검사할 때나 지금 검사할 때나 확진자의 그 비율은 똑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왜 4단계 또 연장하고 했을까요? 8.15 집회 못하게 하고 한미연합훈련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악랄한 이 빨갱이들의 술책이라는 것,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화가 나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공산화로 가고 있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 바랍니다. 특별히 예자연과 열심히 이 악과 싸우는 여러 목회자들, 교회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저 교육관, 지하교육관 TV 모니터 교체하는데 십시일반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힘을 보태 주셔가지고 잘 또 이렇게 아예 이제 저 아래에서도 문화생활 할 수 있게 유튜브, 넷플릭스 뭐 여러 가지 다 볼 수 있게 제가 해놨으니까 뭐 일찍 교회 나와서 뭐
실 사람들 뭐 저기 지하에서 뭐 좀 보시도 되고, 좀 우리는 뭐 카페 이런 건 없어도 지하를 또 잘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좀 남는 돈으로 또 저기 요 앞에 요 CCTV 카메라도 이렇게 또 바꿨어요. 또 그리고 또 이 녹화기를 또 기증하겠다고 또 이제 그 사시라고 하는 또 우리 원사님도 계시는데, 아무튼 이제 녹화기를 쓰면은 또 화면이 더 잘 나오고, 또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하는 것도 저걸로 굳이 안 찍어도 자연스럽게 저기 이 녹화가 되니까 이제 좀 그것도 추진하려고 그래요. 그 교회 하시겠다는 마음 변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때 하지 왜 지금 남이 하냐고 걸로 안 하고, 아무튼 하나님께 바친 걸로 알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 중에 또 제가 이 노트북이 너무 오래됐다고 또 언금해 준 분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 감사히 받고, 여러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언제 우리 뒤통수 칠지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열심히 오늘도 무도회와 싸우며 오후 예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시고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잠깐 서로 좌우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는 분들도 있죠. 일주일 만에. 네, 그래도 오고 하는 웃음 속에 싹 트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 62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들 위해 얻을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점심 후에 오후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